기독교의 독특한 성격을 표현하는 말 중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전통에서는 주로 유대교와 비교할 때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율법을 행해서 의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earn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receive하는 것으로 가르치지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최근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유대교는 공로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도 역시 은혜의 종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에 머물러 살게 만드는 도구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불교와 비교할 때 이 얘기를 자주 하지요. 불교의 구원은 해탈과 열반입니다. 그것은 일관된 구도 정진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수억 겁의 윤회를 반복한 후에야 그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구원을 자력 구원이라 얘기를 하고요, 기독교의 구원을 은혜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그 태아가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구원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매우 중요한, 기독교가 가지는 다른 세계 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거룩해지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자기 의에 흐르고 율법주의로 흐르고 공로주의로 흐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는 그 구원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왜곡을 시키지요. 이 왜곡의 극단이 구원파이고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종교라는 말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 생긴 새로운 사조가 아닙니다. 바울 시대부터 이미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은혜에 대한 강조가 죄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로 이끄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인 것 같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1994년에 마크 노울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복음주의 정신의 추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마크 노울은 이 책에서 소위 I'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성생활에 있어서, 경제생활에 있어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조사해 보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소위 born again 했다는 기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거룩하게 살 것 같은데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상황이 아니라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이 구원파적이다, 믿음의 고백은 뜨거운데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생활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윤리의식을 조사해 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부패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면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흔들어 무효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져야 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더욱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거듭났다면 제대로 사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성경을 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지난주에 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야 할 텐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자,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문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따로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문장의 전반부는 뭡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사랑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발아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문장의 후반부가 또 이어지지요. 뭐라고 합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뭡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이 활짝 피어나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신생아로 태어나는 것은 이 신생아에게 있어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태어남에 있어서 그 아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는 훌륭한 성인으로, 인간으로 성장해서 그 인간의 삶에 그 약속된 모든 것을 누릴 만한 모든 가능성이 거기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이, 잠재성이 발휘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아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젖을 빨아야 하고요, 힘이 생기는 대로 움직여야 하고요, 뒤집고 기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이걸 반복해야만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레슬링 선수가 1살 된, 12개월 된 아이가 하는 그대로 따라 해봤다고 하죠. 그랬더니 2시간도 되지 못해서 지쳐버리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움직이는 그 잠자는 시간 이외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고 자기 속에 있는 힘을 자꾸 써야만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겐 불행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폐해가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제 친척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 새들어 사는 제 외사촌 집이었는데요, 그 집에 갔더니 안집에서 왁자지껄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전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집의 둘째 아이가 돌을 맞았는데 돌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사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방구석에 포대기가 있고 거기에 어떤 아이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돌 맞은 아이가 잠을 자기 때문에 여기다 데려다 놓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 돌 맞은 아이의 형이라는 겁니다. 8살 된 형. 근데 왜 저기 누워 있느냐 그랬더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아이가 몸이 자라질 않는다. 그래서 봤더니 몸은 그대로 1살짜리 몸인데 머리만 8살짜리가 돼 있어요. 손님들에게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새들어 사는 집에게 잠깐 맡긴 겁니다. 그 모습이 형상이 지금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든지요.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하면 본인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한 불행이고요, 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속사람이 새로 태어났는데 이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5년, 10년 지나도 그대로 있다면 본인에게는 불행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민망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에서 2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육적인 신생아와 영적인 신생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적인 신생아는 백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지요.
그 아이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접하게 하면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영적인 신생아는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죄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우리가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이미 더러워진 종이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면 그 더러워진 것을 지워야 하지요. 2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5가지의 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악의, malice,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말하죠. 그런 계획을 말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만, deceit, 나의 유익을 위해 혹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속이는 것이지요. 셋째는 위선, hypocrisy, 자기의 내면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 선한 사람인 양 연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기, envy,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탐내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 slander, 말로 모함하는 것, 말로 모욕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없는 모욕을 주는 것이지요. 이 5가지는 예로 든 것이지요. 거듭난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살인, 간음, 음행, 절도, 사기, 이런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베드로 사도는 그 많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 이 5가지를 예로 들었을까? 이 5가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누가 악의를 품었다고 해서 잡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선을 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가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만일에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살인, 간음, 음행, 절도, 사기 이런 걸 셌다면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한 5가지는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소해 보이지만 범죄만큼이나 위험하고 악한 것이 바로 이 5가지이지요.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전략상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요령 있는 사람이라고, 그 딜메이커라고 추켜 세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십시오. 여기 버리라는 말은 바깥에서 일하고 나서 더러워진 옷을 집에 와서 샤워하기 위해서 벗어놓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던져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쓴 표현이 있습니다. 비유가 있는데요,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라는 비유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진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 지역을 점령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죽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잔인한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특히 오경과 이 역사서를 읽을 때 이런 명령을 접할 때마다 치를 떨죠.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요새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견고한 요새,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 남겨놓은 요새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비유로 사용을 하지요. 믿는 사람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집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견고한 진이 있을 겁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다른 분야는 잘 하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영적으로 잘 자라가는데 어느 한 혹은 몇몇 개의 문제 영역에서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무력하게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영적 성장이 지체되는 것이지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벼린 칼날과 같은 그런 혀일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그런 버릇이 그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일 수 있습니다. 혹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분노가 마음속에 있어서 늘 그것 때문에 문제인 사람도 있고요, 사치와 낭비의 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지요.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부단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밀어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신생아로 자라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갓난아기, 속사람이 갓난아기 상태로부터 성인의 상태로 자라가는 겁니다.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모유이지요. 이 초유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면역성이 그 초유를 통해서,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공급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자연분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분만을 할 때 아이가 엄마의 몸에서 나오면서 그 엄마에게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아이의 눈과 코와 입을 통해서 아이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온갖 세균이, 헤아릴 수 없는 세균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아이의 몸의 저항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왕절개를 하면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엄마의 변을 아이에게 먹이는, 그래서 엄마 몸에 있는 좋은 세균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요법을 개발했다고 하죠.
엄마에게서 나오는 젖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같습니다. 젖이 뭘까? 고체로 된 엄마의 몸이 액체로 변한 것이 그게 젖입니다. 어머니의 성분이, 어머니의 건강한 성분, 좋은 성분들이 다 그 젖 안에 숨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성분도 담겨 있지요. 말씀은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양분이 말씀 속에 문자로 변한 것입니다. 영적 신생아가 자라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는 말을 구원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Grow in salvation.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 이미 구원받은 것인데 그 구원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 안에서 자라가려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번역은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 에피포테오라고 하는 언어의 강세를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crave, long for, thirst, desire, yearn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갈망하라, 추구하라, 목말라 하라,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신생아가 맨 처음 태어나서 젖을 물고 엄마의 젖을 물고 빠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드디어 엄마의 젖을 빨고 그 젖의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배가 고파지면 그 젖을 갈망하게 되어 있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을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길러보지 않았을 텐데 이 어린 아이를 길러본 사람처럼 이 비유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젖 맛을 알고 나서 배고플 때마다 그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 그 맛을 안다면 매일같이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생아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새로 태어나고 그 아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나눌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확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찹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당장 내 목숨이 끝난다 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교리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도 생기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매일매일 사귀는 사귐 가운데서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새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믿음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성장의 수준을 묻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악의가 들 때마다 이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하고 떨쳐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들 때 이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떨쳐내고 있는가? 과거에는 즐기던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아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과거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던 죄가 이제는 그 족쇄가 풀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새로 태어난 나의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죄를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젖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무럭무럭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